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표적과 영광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당시에는 몰랐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초신자라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읽고 또 읽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은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학자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얕지만 코끼리가 들어가면 빠질 정도로 수심이 깊은 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성숙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양육용 교재가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용 책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번역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으로 지금도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로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는데 당시 성도들을 박해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자기들이 박해하면 그 불꽃이 소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불꽃이 여기저기로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갑자기?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끌림에 그분을 따라 나섰다. 이런 이야기들,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경험들, 가르침들을 목격자로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산 증인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대에만 듣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로 시작이 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해석하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공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없기도 합니다. 일단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비유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 설교도 없습니다. 변화산 이야기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최후의 만찬 이야기도 없습니다. 대신 가나의 혼인잔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서가 다른 곳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모든 일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적, 미라클이죠. 이것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적인 행위에 의해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표적,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은 1장입니다. 본론은 2장에서 20장까지고 마지막 21장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라고 말을 하고 13장에서 24장까지가 영광의 책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태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 21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기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까지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론에 기록한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독생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결론 부분인 21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말한 기록 목적이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확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인 2장에서 12장에는 7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2장에는 뭐가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4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5장에는 벳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고 9장에는 선천성 맹인을 고치시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7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표적을 눈앞에서 목격한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믿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표적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때라는 겁니다. 때. 자, 요한복음 2장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4장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때를 말하죠. 5장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7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8장에도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리고 9장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의 때, 이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것이 표적이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오해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죠? 예수님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응을 봤을 때 예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7가지의 긴 설교, 강화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다. I am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부터 쭉 봅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니.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에서 내가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7가지의 나는 뭐뭐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3장으로 가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실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시면서 앞에 표적의 책을 통해서 믿고 따르던 무리의 범위가 이제는 12명의 제자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이 12사도, 12제자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으로서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가 나오고 너희가 파송된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17장에서는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소개되는데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내용만 보면 고난의 책이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책은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책.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비참함, 고통과 눈물, 서글픔과 절망과 아픔 이러한 것으로 그려내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무엇으로?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무겁게 진지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진 독특한 성격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처음부터 그러한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과 55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처럼 과격한 말을 하면서 싹 다 쓸어버릴 것 같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와 모욕, 고난과 좌절이라는 십자가가 진정한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것이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여기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야? 나는 아닌데 너냐? 네가 팔아먹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만찬을 할 때 식사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테이블은 디귿자 테이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왼팔을 이제 한쪽 머리에 보이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식사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야,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나오죠.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다는 말은 없지만 사도 요한 외에는 이 글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어디에?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민망한 장면인 것 같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의 식사 자세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고이고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면 이 옆 사람의 머리가 어디로 옵니까?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 표현을 명시해서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 글을 썼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왜 썼을까? 요한복음의 서론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독생하신 그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위를 올려다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같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걸음을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내가 알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순종하기 위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계단을 한 계단씩 밟아가면서 하늘 아버지의 품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하오니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눈물과 순종할 때 감내하는 고통을 영광으로 알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사명과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품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